올 한 달 동안 매주일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첫 번째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내기를 하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기억하신가요? 모이자, 내주자, 기도하자. 앞 글자 따면 모내기가 되죠. 열심히 모내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로 힘쓰고 서로에게 마음과 시간을 내주고 또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비스럽게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체 모든 사역이 서로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향기가 나는 것이고 아름답고 알찬 열매로 맺혀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좀 흉내내다가 금방 포기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먼저 자신을 살피며 모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곧 예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또 그러한 개인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웃으로 사랑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삶의 구체적 응답이 없다 하는 것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거나 감사하지 못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움직이게 만드신다는 거죠.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팔다리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 역할을 이 사랑이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관계를 볼까요?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가만 있지 않습니다. 편지를 쓰든지 메시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달려갑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 볼까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구덩 속에도 뛰어들어갑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랑이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날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이웃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열고 다가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심판날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마치 양과 염소가 풀밭에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어서 우리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분류를 하잖아요. 중국에서 봤던 모습인데요,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이 좀 게으르다고요. 염소가 이렇게 들이받고 한대요. 그러면 운동도 하고 또 먹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 집어넣을 때는 이제 쉽게 하는 거죠. 쉴 때도 막 들이받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녁에는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저녁이 옵니다. 어둠이 옵니다. 심판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임금으로 오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고 베들레헴 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임금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심판대에 그 누구도
서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서게 될 거예요. 악인과 의인으로 분류되는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이웃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줄일 때 먹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가서 함께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사는 것을 의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정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이지 않고, 추릴 때 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또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또 헐벗을 때 입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는, 이게 악인의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의 말씀은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이웃을 향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랑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건져주셨잖아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가요. 그리고 나아가게 합니다. 당연한 그런 결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만,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하지 않고 나의 자신을 내주지 않고 시간도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은 거짓 사랑이죠. 아니, 사랑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시간도 내고 마음도 열고 정성을 쏟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드러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로 그 삶을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성김과 그 사랑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심판台앞에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낱낱이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해도 참 함량 미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섬긴다 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해도 항상 부족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한 거예요. 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항상 예를 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사랑일 수 없지만 그 무한한 사랑이 나와 함께하면 나의 삶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섬기는 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품고 그 사랑을 깨닫고 음미할 때 그 사랑이 섬기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섬김의 모든 결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섬기게 되었노라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서 입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웃을 섬기게 되면 그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향기를 드러내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향기가 그대로 풍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해 간헐천 같아요. 금방 물이 흘렀다가 금방 또 말라져 버려요. 막 넉넉했다가,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팽팽해져요. 말라버려요. 그러므로 항상 이 강이 물로 넘치듯이 주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야만이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늘 교제의 삶, 교통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북한 결핵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 우리가 돕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주관하는 단체에서 사진 보내와요. 편지도 이렇게 보내오고, 북한 결핵 환자들이 그 약 박스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 보내옵니다. 보면은 뭐 길가의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교회들이 많이 보내더라고요. 단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들이 많이 해요. 우리가 이 약 준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단체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 압니다. 이 교회에서 온 거 다 알아요. 그거 들고 사진도 찍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자그마한 섬김을 통해서 흐르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케냐 아동들도 우리가 계속 돕고 있는데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청년부가 또 탄자니아 어린이를 위해서 용돈 모아가지고 좀 보냅니다. 한 달에 30몇만 원씩 보내는데요. 청년들 무슨 돈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냥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곳에 이렇게 조금씩 사랑의 손길을 뻗칩니다마는 사실 마음이 담겨져야 돼요. 그냥 통장으로 흘러가는 거 물론 그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이 얹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주보 3면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기관과 단체들 선교지가 실립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보시면서 그 내용 잘 모르시겠죠? 가끔씩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알릴 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저 밑에 가면 게시판에 선교 편지들 걸어놨어요. 사진도 있어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래서 좀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올해도 국내 선교를 합니다. 경남 산청군이라는 곳에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여러 장녀들이 같이 가서 봉사를 하죠. 그곳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데 27명이에요. 전교생이. 제가 80년 한 중반에 갔을 때는 한 200명 됐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27명 됐는데, 이 애들이 보통 조선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애들이에요. 그 보기에는 요즘 시골 애들도 말쑥합니다. 도해지 애들하고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말쑥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완전 차이 났거든요. 손에 그냥 때가 닥치닥치 띄고
겨울에는 막 갈라지고 그랬어요. 서울 애들은 그냥 뽀얗습니다. 그냥 다 잘생겼어요. 보니까 다 예쁘고. 그런데 요즘은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애로움이 있어요. 지금 그 시골에 있는 얘들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 가서 봉사할 때 그 애들이 막 안겨요. 안겨. 엄마 품이 그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줄 때 그들이 느껴요. 느낍니다. 국수 먹는 날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만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죠. 그분들이 단지 그 한 그릇 국수 잡수시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 잡수시러 오신 거예요. 사실 한 그릇 드시면서 행복하세요. 그게 좋아요. 말쑥하게 차려입은 젊은이들도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온 것보다도 그들이 행복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좋아요. 거기 오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은 아니지만 조그만 사랑으로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할 때 그들은 그 마음을 받아요.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 하듯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 쭉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그 반대죠. 의인의 모습과 반대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악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예수님 여기 맛있는 거 있는데 좀 드셔보세요. 아마 정성을 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임금으로 오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나에게 베풀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으면 우리가 흑진히 잘했을 텐데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예모로 취해요. 예모로.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성도님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세요. 지금 이제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의 VIP 고객이에요. 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잘 해드려요. 친절하게 특별 대우를 이렇게 또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른 과에 또 연결이 돼서 다른 과의 의사하고 만날 일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분과는 잘 몰라요. 근데 그날 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갔대요. 그냥 이렇게 잘 차려입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대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대하는 태도가 좀 퉁명스럽게 어떻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언짢아졌죠. 누구를 대하든 좀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모를 보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주치의가 또 거기에 왔습니다. 와서 막 극진지하는 거 보면서 이분이 이 의사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졌대요. 말투가 공손하게 달라졌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도 옷을 잘 차려입고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예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수하게 있고 국수 먹는 날에 왔어요. 저렇게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국수 먹으러 왔나,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일 수도 있어요. 애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한 그릇에 행복을 느끼고 싶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까? 어떤 옷을 입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주께 대하듯 해야 돼요. 우리의 섬김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m예요. 높이 있어요. 그 시온산, 바위산에 구축된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예요.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가 한 1000m 차이가 나요. 1km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거기에 바위도 많고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내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다 빼앗아 갔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도망갔어요. 거기에 이제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져 있어요. 자기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졌어도 이 사람 다가갔을 거예요. 아랍인이 쓰러졌어도 다가갔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쓰러졌어요. 자기들을 경멸하는, 무시하는 유대인이 쓰러졌어요. 옷 보면 딱 알아요. 요즘은 이제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딱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딱 보면 한국 사람. 이 당시 다 구분이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딱 예수님 앉아 계신 거고 유대인 남자는 걸 알아요. 딱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줄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런데 다가가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혹 이로 하는 자면 이로 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구제를 성실함으로 하래요. 이 성실함은 꾸준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이 구제가 그렇게 진행돼야 돼요. 한 30여 년이 됐네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막 받을 때쯤인데 저희 동기 목사가 외국인 노동자들 사역을 하러 안산으로 갔어요.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위한 사역들이 많죠. 근데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그거 갔어요.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의 또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던 그 교회 연결해서 매달 선교비를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선교 담당하는 장로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기 목사가 선교비가 한 두세 달 받지를 못한 거예요. 좀 챙겨서 저희 교회에서 잘 보냈어야 되는데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로 전화로 막 장로님께
막 쏘아붙이고 이럴 수 있냐고 말이지. 지금 우리 근로자들 정말 이 헌금 없으면은 또 제대로 먹고 입고 할 수 없는데 두세 달이나, 한 달은 제가 참았으면 두 달은 참았습니다. 이게 세 달째 이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공손하게 해도 될 텐데 그걸 좀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쪽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쪽에서 정말 우리는 깜빡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교비를 받고 근근히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는 입장에서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너희들 봐도 고마워해야 돼. 또 우리가 그 못 줄 때는 그런 줄 알고, 형편이 그런 줄 알고 좀 이해하고, 이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되더라도 허리띠 졸라 매서라도 보내야 돼요. 한번 했다면 이게 성실함이에요. 이게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요. 받고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받고도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상대의 인격과 모든 것들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이웃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의인들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은 몰랐어요. 예수님께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뿐이에요. 막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만큼 내가 했습니다, 이만큼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된다, 장수한다. 이런 복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 곳에도 이웃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설교 때 예를 든 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있던 이제 교회, 이것도 한 3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타는 차는 티코라는, 그 당시에 제일 한국에서 나오는 차 중에 작은 차예요. 티코. 그래도 5인승이에요. 뒤에 이제 두 권사님 타시고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신방을 갔다 오는 길에 아마 한강대교를 건너는 그곳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다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가 막 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차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우측 차선에서 좀 양보를 해줘야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냥 양보 안 하면 계속 그 옆 차선은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침 이제 옆 차선에 있어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딱 들어갔어요. 뭐 차가 밀리니까 그렇게 뭐 속도 낼 것도 없어요. 그냥 쓱 들어가는데 주차선에 있는 차가 쏙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윙미러, 옆에 있는 그 거울이 툭 미쳤어요. 살짝 툭.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내렸죠. 수동이란 뜻입니다. 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이럴 때는 좀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화가 났어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차는 외제차. 그 당시 외제차 별로 없었어요. 요즘 많지만 30년 전의 일이니까 외제차예요. 그리고 멋지게 차려입는 기분이에요. 보니까 화가 많이 나셨어요.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거리인데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요즘 누구 생각나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화가 안 풀렸는지요, 제 차 타이어를 2번이나 그냥 빵빵 찼어요. 3번인지도 모르겠어요. 빵빵 찼어요. 아마 옆을 찼으면 이 티코 체면 구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 뒤에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어요. 지저스 러브.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영어로 지저스 러브. 어떻게 그게 지저스 러브입니까? 그 행위가.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요, 어떻게 믿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어디 있는지요,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면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아요. 물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표출하지 않아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풀어갈 일인데 막 화부터 내고,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강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그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여 그 사랑이 이웃을 섬기도록 동력을 주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우리가 죽게 대하듯 했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멀리 있는 사람들, 나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 우리가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오셨어요, 뭐 또 어떻게 이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잘 안 돼요.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 좀 잘 안 돼요.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5월 우리가 집중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게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대로예요. 네가 잘 된다, 네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웃을 향한 섬김의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담고 성실함으로, 또한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리면서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